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지난주에는 4장 1절에서 11절. 우리는 지금 금요일 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 선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복음과 율법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왜 율법주의에 빠졌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금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들이 갈라디아서죠. 지금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한 주간 읽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에 모일 때마다 메시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매일 읽는 성경의 흐름은 잘 따라오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 갈라디아서를 딱 강의하니까 저 생각에는 여러분이 늘 생소하듯이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끝나면 책별로 공부하는 것을 끝내야 되겠다. 오히려 성경적 흐름을 계속 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무엇을 전했지? 이렇게 약간 기억력이 상실할 정도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했죠. 그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게 1절에 7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1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안 읽던 옛날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는 절대로 성경 안 읽던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 안 읽던 옛날은 소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성경 읽는 지금이 소망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 안 읽던 시절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는요,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의 마음, 바울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호소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12절에 14절까지는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글을 씁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옛날에 어땠느냐? 12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형제들아 이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렇지, 형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유대주의자가 따라갔어요. 복음을 버렸어요. 율법주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하게 말하면 바울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침묵은 곧, 그죠? 못한다는 긍정으로 알고. 근데 바울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했고 우리는 왜 못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의 교훈을 떠나고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보다 월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못할까?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말을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 진짜 복음의 충분성을 누렸어요. 정말 복음의 절대 가치, 그 복음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미움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지금 무엇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떠나 있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미움과 상처보다는 뭐가 먼저 앞섰다? 복음적인 사랑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이 복음의 충분성을 바울만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부터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냐. 나는 복음을 알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복음을 알고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느냐?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이 복음을 알고도 율법에 매여 있느냐? 내가 복음을 알고 율법에서 자유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 전할 때 이 갈라디아인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13절과 14절 보세요. 13절과 14절 보면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바울은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약함이 갈라디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추정하건대 말라리아에 걸려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에게 그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풍토병에 걸려서 이게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어떤 심각한 그 주의 종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영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을 따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막 설교하다가 간질을 하고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여러분이 부축해줘야 올라오고 그리고 막 신방도 못 가고 몸이 너무 연약해서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그러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지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몸 아프신데 은퇴하시지. 왜 저렇게 징글맞게 서 계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같이 그렇게 영접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15절, 16절은요, 이 잘못된 교훈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호소했느냐? 1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복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헌신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이 정도로 말하니까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그만큼 복음의 가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향해서 그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에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해석보다는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바울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냐.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안 했으면 원수가 안 됐겠죠. 그러면 원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었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좀 잘 못 참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못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데요, 저는 어시간해서요, 여러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시간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불러서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100% 시험에 든다는 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믿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거의 100%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하게, 나는 절대로 누가 잘못하면 그것이 막 공적으로 막 문제가 되거나 막 모든 사람이 알 정도가 아니면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야단치지 않으리라. 그분이 와서 말하면 내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제가 가진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나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좀 잘못된 것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울 때는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받아들이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늘 은혜롭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늘 변화산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산 밑에서 이상한 소리 할지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또 들을 때는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질 때 되면 그것이 탁 걸려버려요. 그것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가끔씩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내가 좀 답답했던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참 바울이 받은 축복 중에 부러웠던 게 뭐냐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울의 연약함을 잘 알았거든요. 함께 천막을 치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연약함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께 살면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나의 장점, 단점, 영적인 문제 싹 다 압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그거 다 알고 견디는 거거든요. 견디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가야 진짜 영권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참 목사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참 바울의 모든 약함을 다 아는 브리스가 부부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섬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예요. 자기의 목 하나밖에 없는 그 목이라도 내어줄, 그죠?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다. 이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이 바울이 참 부럽기도 하다. 그럼 왜 나는 못 만나느냐?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만나는구나. 그럼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바울이 되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바울이 되면 만나겠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충고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죠? 시인하거나,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의 무엇을 충고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고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시인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절대 안 합니다. 변명합니다. 변명합니다. 누가 나한테 충고하면 저도 변명할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은 할 말이 다 있거든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딱 한 번 제가 하는 충고를 듣고 무릎 꿇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산선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나이도 뭐 30살 조금 더 됐는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한 주 받기 전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개척할 때부터 계신 분인데, 사람은 참 좋아요. 성품도 좋고 목사에 대해서 예의도 있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이런 분인데, 집사님인데 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참 신앙도 괜찮고 다 좋은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11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그날 이제 저 혼자 신방을 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그 마산에 있는 식구들은 내가 혼자 신방 간다면 굉장히 겁을 내요.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신방 가면 별로 겁을 안 내는데 내가 혼자 간다면 굉장히 겁을 냈어요. 겁을 내는데 이제 부부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어려운 말을 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 지사님이신데 왜 담배를 못 끊으시냐고. 그 지사님이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자, 그것도 감도 컸죠. 그때 이제 나이 30대는 이 전도사가 나이가 40 넘은 40 중반 되는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 지사님 담배 끊으시냐고. 그 지사님도 제가 11조도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집사 하셨냐고. 참 목회 초년 때는 진짜 겁도 없었어요. 이랬더니요, 그분이요, 양반대라고 있다고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더니 전사님 미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담배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변명 한 번 안 하고 이분이요, 딱 하더니 그날로 담배 끊었어요. 그날로 담배 끊었고 그 주부터 11조 했어요. 내가 그분 외에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권면해가지고 이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메시지를 하면 늘 그분이 생각나요.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왜 나에게 이런 간증거리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증거거리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바울이 참된 말을 함으로 그들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원수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사탄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요. 이 바울이 참된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기 싫어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바울이 또다시 호소하는 것이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요,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열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이간질시켜 가지고 바울과 너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들을 열심히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너무나. 그럼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낸 이유가 뭐냐?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왜 제가 좋아하느냐면요, 이 갈라디아서를 딱 보면 나의 영적 상태도 보이고요, 교회의 문제도 보여요. 교인들의 문제도 보인다고요. 어떤 분들은 왜 열심히 내느냐?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느냐? 이간질시키기 위해서요. 그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죠?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죠? 조용히 다니면서 이간질시키고, 목사의 설교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교관 목사 시켜서 저분 우리 교회 못 오도록 만들으라고. 그죠? 아마 그분이 신천지 있을는 줄도 모르죠, 사실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요, 이간질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간질시키는 그 세력들은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굉장히 선하고요. 누가 딱 보아도요, 참 배울 것이 많은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추하고 이상하고 미친 개 같으면요, 아예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신비주의자들 잘 보세요. 신비주의자들 잘 보면요, 동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불쌍한 사람 보면요, 막 쌀도 막 퍼줍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막 가서 막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압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제사 만들어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저는 마사사 목회할 때 그 신비주의자들과 함께 처음에 개척이기 때문에요,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성에 대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말하죠. 신비주의자가 더 미우냐, 율법주의자가 더 미우냐, 누가 더 싫다고요? 신비주의자가 더 싫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래도요, 강단 메시지는 들으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자는 그것도 안 들어요. 자기가 계시받아야 돼. 자기가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 체험이 사탄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요, 그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사랑이 많고 또 함께 잘 어울리고요, 막 패거리 형성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결국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간질시키냐면요, 말씀을 가지고도 이간질시켜요. 신비주의자들은 체험을 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이간질시킨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간질시켜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자꾸 말을 해요. 옳고 그름을 자꾸 말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당하지 아니하고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주의자 열심은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좋은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좋은 일에 열심 내자. 할렐루야.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또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 안 하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바울은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 좀 좋다 했는데, 내가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요, 좋은 열심, 내가 좋은 일에 한번 열심 내보자.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열심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는 거, 이거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열심이에요.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좋은 열심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 결단하는데 19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고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끝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수고하겠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바울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그곳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우리 기도를 해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시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혹시 전도하다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복음 거부한 사람, 에이 모르겠다 팽시지 말고 다시 수고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각오하죠. 20절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너희의 의혹에 대해서 내가 그죠? 바로 잡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꼭 명심하세요. 제가 가로 1번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복음 안에서 뭐하라? 자유하라. 복음 안에서 뭐하라? 자유하라.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복음을 지키는 자유. 복음 안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니까, 막 복음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서 뭐 해도 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구원파들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상관없다. 이게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자유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자유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자유, 복음을 내팽개치지 않는 자유, 그런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참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라. 핑계대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라. 참된 말을 할 때 받아들이라. 그죠? 참된 말을 한다고 원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 해라? 다시 수고해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수고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이 막 생기면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냈다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면 직분도 내려놓고 교회에서 하던 일도 내려놓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열심히 떨어질수록 더욱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수고해라.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합니까?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수고한다. 그죠? 내가 다시 언성을 높여서 너희들을 권면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요, 참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더 자유하고 또 참된 말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그 참된 말에 순종할 줄도 알고 또 바울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소용없어.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언제나 지금 잘 믿어야 돼. 지금 잘 못 믿으면요 안 됩니다. 지금 잘 믿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여러분 미래가 더 잘 믿는 미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잘 믿는 미래가 돼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간증한 걸 들어보면 성경 읽고 나서 이제 변화된 거, 성경 읽고 나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듣는 평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빨리 그런 평가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서대반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요. 지금은 내 얼굴도 빛이 안 나는데 뭐, 그지? 언젠가는 빛 나겠죠. 그때까지 죽으라고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빛이 나겠죠. 그래도 나는 최근에요, 칭찬 한마디 들었어요. 우리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원준 교수가 내보라 하더라고요. 야, 요즘 윤 목사가 너무 잘 웃고, 얼굴이 그렇게 밝아서 좋다라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영안이 열렸구나. 이분이 영안이 열렸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내보라 하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잘 웃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졌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영안이 열리신 분은 다르시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간에요. 그 정도를 넘어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그죠? 이제는 누가 나를 핍박해도 흥분하지 않을 정도로, 누가 나를 욕해도 웃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딱 바로 섞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말씀이 바로 섰어. 조금 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막 흔들려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막 뚜껑 열리고,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다면 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진심으로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방황했던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복음을 회복할 것을, 율법에서 떠날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바울처럼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배교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로 생각하고 자녀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다시 수고할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하고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말한들 해결될 문제도 아니요, 그거 말한들 내 속이 편한 것도 아님을 압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